오늘은 말씀을 두 트랙으로 저희 자녀들 위한 말씀과 또 부모들을 또 어른들을 위한 말씀으로 나눠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저희 자녀들에게 쉽게 가르치는 그 노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과 노래를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말씀으로, 그렇죠? 한번 친구들 눈을 감아 볼래요?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눈을 감으면은 어른들도 감으셔야죠.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깜깜한 어둠이죠. 안 보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불안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뭐를 만드셨을까요? 빛이 있어라. 첫날에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눈을 떠보세요. 보여요. 잘 보이죠. 눈을 이렇게 위로 잠깐 들면은 뭐가 보일까요? 예? 천정이 보이죠. 근데 창조 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보여요. 예, 하나님이 둘째 날은 뭘 지으셨어요?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늘이 파래요, 까매요? 오늘 비가 와서 약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은 파랬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차도 만들고 막 공장 만들어 가지고서 매연을 떼니까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지저분해졌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은 어땠다고요? 파랗고 좋았다는 거죠. 이제 눈을 약간 내려보세요. 약간 내려서 정면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땅이 보이죠. 어제 예습한 친구들은 땅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땅 너머로 뭐가 보여요? 우리가 바다가 보이죠. 수평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셋째 날에는 뭘 지으셨어요? 땅과 바다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푸른 땅에 있는 푸른 채소와 나무를 지으셨어요. 여기서 퀴즈. 만약에 셋째 날 전에 우리를 지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없어서 물에 빠져 죽던지 굶어 죽어요. 자,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푸른 채소와 나무를 지으셨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넷째 날 뭘 지으셨을까요? 달과 별, 그렇죠? 이렇게 하늘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비추는 달과 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또 뭘 지으셨어요? 해를 지으셨죠. 넷째 날은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하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뭘 지으셨을까요? 새를 지으시고, 바다에는 뭘 지으셨어요?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또 퀴즈. 만약 여섯째 날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넷째 날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하고 여러분은 풀만 먹고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근데 왜 사랑하세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죠. 고릴라 닮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고릴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자, 그럼 목사님이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나 안 듣나 퀴즈를 낼게요. OX 퀴즈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OX. X예요. 그렇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 그럼 7일은 뭐 할까? 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채소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쉬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7일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쉬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원숭이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X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다, 나빴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짧은 두 절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믿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왜 가르쳐야 할까요?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용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정보나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짧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논증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대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대할 때 예배자로 그 말씀 앞에 서십니까? 아니면 논쟁자로 서십니까? 저희가 저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세상이 처음 생겨나는 때, 즉 모든 것이 시작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1절에 언급된 하늘과 땅은 우주 만물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태초는 아닙니다. 성경은 태초가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 몇천 년 전인지 몇만 년 전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이미 우리는 이 태초와 관계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태초라는 것은 사실 저희의 삶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태초를 빼버린다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우리에게 관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만물 안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존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창조 전이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창조 대신에 진화를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처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깊은 흑암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깊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왜 진화를 주장을 합니까?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화론 안에도 가정도 있고요, 또 오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보다 과학적 지식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과학적 지식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주어져도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결국 그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으로 진화를 선택한 것이지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화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진화했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바뀌는 순간요, 주어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그 주어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진화한 것처럼 인간도 진화했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화했습니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화에는 쓸 수 없는 주어인 것이죠. 그래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삶을, 어떤 누구 중심으로 살지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삶의 중심축이 옮겨졌을 때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했을 때 죄에 빠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처럼 힘들게 투쟁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자가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불신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또 죄로 인해서 환경 문제도 생겨납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지구를 망가뜨리기 시작을 하죠. 인간이 만든 것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만듭니다. 태평양에는 쓰레기 섬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들이 조주에 의해서 밀려와가지고 한 곳에 모여요. 근데 그 쓰레기 섬의 크기가 무려 우리나라의 15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즉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죄의 유혹과 위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창조 시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이죠. 현대는 이 말을 인권이라는 근사한 말로 또 포장해서 사용을 합니다. 인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그 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을 그 중심의 자리에 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는 서서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인권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인권 때문에 동성가족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가정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 가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이 땅에서 흔들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 없이 그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죠. 이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도 나를 만드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PPT를 통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창조를 가르쳐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까?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넘겨주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해시켜서 믿게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 이전에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직관으로 수용하게 해야 합니다. 머리에 새겨지기 전에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이 중요하죠. 우리는 조기교육하면 흔히 영어 조기교육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바람이 불었죠. 그 바람이 지나고 나니까 이 코딩을 조기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가 코딩한다고 컴퓨터 끙끙 매고서 가는 거 볼 때 마음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조기교육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요, 코딩도 아니고 신앙의 초기교육입니다. 어릴 때 모든 것을 수용하는 수용력이 확장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를 만드셨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줘야 합니다. 양조원들에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런 신앙의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의 자녀들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런 믿음의 가문을,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